이렇게 올라서면서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란 게 뭐냐면, 골목골목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큰 본당 있는 교회를 제가 본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찬양대가 너무 잘해요. 정말 그냥 제가 입 바른 소리 별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입에 뭐 생각 안 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청암교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합니다.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청암교회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이정현 목사를 담임 목사로 뽑은 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거는요, 이정현 목사님은요, 이 한국교회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독특해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참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다. 정말 독특합니다. 근데 잘해요. 근데 이 좋은 인재를 과연 어떤 교회에서 담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청암교회 오네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정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뽑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이 청암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청암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또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죠? 교회가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별로 놀 것이 없는 그때에 교회 오면은요, 놀 게 너무 많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를 놀러 왔어요. 놀러 오다가 예수님 만나고, 놀러 와다 변화되고, 놀러 왔다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아마 여기 청암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큰 북 메고 동네 한 바퀴를 빵빵빵빵 두드리면서 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북치고 막 다니면 애들이 뒤로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예배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그죠?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녀공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학원도 잘 안 다녔고 그러니까 여자를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어디 오면 여자를 봐요? 교회를 오면 여자를 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너무 쉬웠어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이쁜 여자 있다? 그러면 다 와요. 제 친구 중에 교회 이쁜 여자 보러 왔다가 목사 된 친구 꽤 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일단 교회에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는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로서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으로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후예배 자리에 이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 현실은 점점 어려워만 가고 한국교회의 미래의 사역은 점점 한계에 부딪혀만 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고민,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정답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또 이 강사 불러서 대단한 거 알려주려고 불러온 줄 알았는데 고작 그거 알려주려고 모셨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정답은요 간단한 거예요. 정답은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안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꼬이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시험을 잘 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봐요? 답이 간단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책상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학원을 안 보내줘서 공부를 못합니다.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나?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인 우리의 영혼들을 안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오후에까지 남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까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요, 여러분, 사랑에도요 종류라는 게 있어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네, 뭐를 다하며? 뭐를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은 하긴 하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까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의 수준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 오기 전에 서울 반포에 있는 신반포교회에서 부막수하러 한 7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 신반포교회가 청암교회도 참 좋은 교회지만 신반포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성도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들 너무 잘해주시고 사역자가 사역하기에 너무 행복한 교회가 신반포교회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사역도 편하고 삶도 편하고 다 좋더라고요. 좋은데 사역하고 한 3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거예요. 왠지 왜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다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 한구석에 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 문제는 모르겠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산기도 많이 갔거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전사님들이 산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금요철야 끝나고 산에 데려가가지고 애들을 산에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요 거기서 기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안 데려갈까봐, 저 깜빡 잊고 그냥 갈까봐 주야 그랬어요. 그 주여는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이따가 꼭 데려가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계산기도원, 반포에서 가까운 청계산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려고 갔어요.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쉽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래간만에 산기도하러 왔는데 비도 오고 산기도 못하겠네. 본당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요. 여름이에요.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습하잖아요. 근데 이 청계산 기도원은요, 그 암 환자분들, 특별히 말기 암 환자분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름이고 습하고, 근데 그분들 씻지도 못한 분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여기서 기도를 못 할 바에는 그냥 차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주차장도 기도원인데 거기서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지고요, 차 문을 열고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그런데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임병선, 너 목사 맞냐? 너 많이 컸다. 너 강남에서 목회한다고 배는 게 없냐?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지금 차에서 핸들 붙잡고 기도하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타락했어요. 삶도 편하고 환경도 편하고 사역이 이렇게 좋은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점점 제가 잃어갔던 거예요. 그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비가 어수같이 내리는데요, 제가 방석을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목회하는 끝날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임 목회하면서요, 지금도요,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꺼림직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방석을 들고 청계산에 올라가요. 그 나무 뿌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사랑하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회 우리 귀한 성도 회원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졌고, 또 이렇게 안락한 곳, 편한 곳,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됐어요. 근데 혹시 이 좋은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강한 사랑의 갈망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헌신의 결과가 오늘의 이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성도들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히터가 있었습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오늘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성도님들, 헌신 예배까지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들을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수준보다 현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 갈망, 그 열망, 그것이 한국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좀 편안하게 되었다고,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내 이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살려주지, 떼어주지 이럽니까 여러분? 그 죽게 내버려 두세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우면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청안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간절함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하면요 교회가 꽉 찼어요. 왜 교회가 꽉 찼는 줄 아세요? 옛날엔 부흥회를 하면요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간 게 아니라 남의 교회 성도들이 어디 교회 목사님 부흥 강사 왔다 그러면 그 교회까지 찾아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요 부흥회를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 부흥회를 그렇게 쫓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부흥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거기를 하도 쫓아다녀가지고요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어디 기도원 갈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 허락을 받고 가라. 청안교회는 안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아무 기도원에 가지 말고 어디 기도원 갈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 허가를 받고 기도원에 가라. 근데 요즘은요 그런 광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 가니까. 안 가요. 기도원에 안 가니까 그런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좋아했어요. 예배를 목사들 힘들게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니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죠? 예배 드린 지 몇 시간 됐어요, 여러분.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왜 드려? 미국에는 이거 주일 오후 예배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저녁에 가면 저녁 예배 또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매일매달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만들어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만들어서 금요 기도회 드리고 그거면 됐지. 또 특별을 한국은 그렇게 또 좋아해. 그래 안 그래요? 특별 새벽 기도회, 뭐 특별 부흥회, 특별 한국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많아요. 저는 아직도요 한국교회 전통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원래를 하면 원래 예배를 또 드려. 원래 예배를 또 드려. 한국교회 전통은요 예배를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 힘들게. 저는요 천국 가가지고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 만든 목사님을 꼭 만나고 말 거예요. 따질 거예요. 예, 물론 예배가 많다고 무조건 좋을 수는 없어요. 예배가 많은데 그 예배가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한국교회 귀한 믿음의 선배의 좋은 유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미국 교회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만 뭐 수요 예배가 있고 뭐 금요일도 없어요. 금요일 거의 없고. 여러분 새벽 예배는 더더욱 없고요. 왜 한국 교회가요? 세계 교회 유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룬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단기간에 이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해.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안 모이니까, 안 오니까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있어야 되고 하고 있는 것들 하나 둘씩 없애고, 또 어렵고 안 되니까, 안 모이니까 뭘 할 엄두가 안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사역하셨어요.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5천 명을 먹이시고 장애인을 고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요, 12제자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 12명의 제자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뜬구름 잡고 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부흥을 말하면서요, 뜬구름만 잡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잘 보세요. 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엄청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같이 합숙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엉망이에요. 엉망진창. 예수님 말 안 듣고 배신하고 쓸데없이 잘못 행동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늘 위로를 받아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셨는데 저는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제가 잘하면 다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실패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신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 정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키워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요 5천 명에 집중해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뚱그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전도회가 바뀌고요, 그 전도회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요, 그 교회가 바뀌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을 통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한 영혼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로 치면 엄청 오신 거예요. 엄청 온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만 변화되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청안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냐?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만포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는데 고등부를 제가 제일 처음 맡았어요. 처음 고등부를 맡고 처음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고등부가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애들 주일날 출석이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신청했더라고요. 신청을 해가지고 애들이 한 40명 정도 신청했으니까 교사들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대형 버스 하나랑 봉고차 하나 타면 이제 수련회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형 버스 하나랑 봉고차를 신청해가지고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아침에 수련회를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열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열 몇 명.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신청한 애들이 35명 정도 되는데 왜 애들이 열 몇 명밖에 안 왔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애들이 후발대로 온다는 거예요. 학원 갔다가 보충 수업 갔다가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올 거니까 후발대 차량을 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수련회부터는요 엄청 멀리 강원도 산골로 가버렸어요. 일부러. 후발대가 뭐예요? 후발대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출발할 거면 처음에 출발하고 나중에 올 거면 오지도 말라고. 그 다음 수련부터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안 온 아이들 후회하게 만들려고 하여튼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프로그램과 최고의 말씀을 하여튼 오늘 아이들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엄청 애썼어요. 정말 그때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 되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수련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수련회 떠나는 정시에 아이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부득이하게 늦게 온 아이들은 지들이 알아서 시외버스 타고 와요. 시외버스 타고. 우리가요, 교회가요, 돈이 없지 여러분. 가오가 없으면, 가오 이게 일본 말인가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끌려다니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오신 존귀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습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존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러면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구역장 모임, 교사 모임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역 모임을 하거나 뭐 애들 공과 공부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나 보세요. 구역 모임하고 공과 모임 하면요, 제일 먼저 뭐 하면 안 온 애들 챙기고 있어. 야, 누군 왜 안 왔냐? 얘는 왜 안 해? 무두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아니, 와서 은혜 받겠다는 사람이 와 있는데 왜 안 온 사람을 챙겨요? 온 사람을 챙겨야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모였으면 이분들한테 집중해야지. 와, 안 온 사람 보면서 와, 자리가 많이 비었네. 이러니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집중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그런 사람들 챙길 거면 예배 끝나고 챙기시면 돼요. 모임 끝나고 챙기시면 돼요. 우리는요, 자꾸요, 뭘 많이 와야 뭘 해야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뭘 많이 와야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구역 모임이나 뭐 이렇게 교사 모임들, 뭐 이렇게 애들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애들 많이 올 때는 회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 많이 올 때 회식하면 회식비만 더 많이 들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 많이 올 때는 떡볶이 사주고 애들 적게 왔을 때는 빕스 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린 달라. 이 애들 많이 올 때는 떡볶이 사주고 애들 많이 올 때는 빕스가 반대예요, 여러분. 적게 왔을 때 떡볶이 사주고 애들 적게 왔을 때 여러분 빕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은 꼭 내가 안 왔을 때 비슷한 데 간다고. 그 안 빠져요, 걔네들. 남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회비 걷죠, 회비. 회식은요, 여러분 적게 왔을 때 회식하는 거예요. 많이 빠졌을 때. 그러면 억울해서 와요.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역의 초점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뜬금을 잡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뭐가 되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뒤집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로운 성교회장이 열린 거예요. 저는 청암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을 키워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신만부에서 했는데, 제가 신만부에 그 청년부 할 때 군대 다녀온 청년 하나가 저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부 간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부 간사를.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얘가 몇 주를 지켜봤거든요. 얘가 군대 갔다 와서 달라진 거예요. 뭐 뜨거워요. 불이야, 불덩이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대학부 간사는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한 300명 모였는데 그 간사들은요, 정말 믿음 출중하고 대단한 애들이 간사하는 거예요. 거의 전도사급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간사가 되려면 그냥 간사를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좀 동의를 좀 받아야 돼가지고 제가 대학부 간사, 재학 청년 간사들 이렇게 모여다가, 야, 얘가 간사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얘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애를 몇 명을 울렸는지 몰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보니까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니, 뽑아야 된다, 얘는. 얘 하면 되겠다. 근데 알잖아요.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 뽑아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얘가 서울예대 다니는 애, 서울예대 다니는 애인데 남자인데 서울예대인데 베이스 하는 애, 베이스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울예대 애들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 그 대학부 세션이요 다 서울예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선물이라고 선물 부른 남자 있어요. 김민석이라고. 몰라요 여러분? 찬양만 부르시나 보네요. 선물이라고 여러분 김민석이 멜로망스 김민석이 있어요. 멜로망스 있는데 걔가 싱어했어요. 걔가. 그리고 세션들이 엄청난 거예요.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다가 저한테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찬양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는 찬양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속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해봐라. 그러니까 애들을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팁을 만들었대요. 제이어스라고. 제이어스 아세요 여러분? 야, 걔가 제이어스 지 대표 김준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교회를 지었어요. 저도 젊어 보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부임했어요. 39살.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뭐 이정현 목사님 뽑아서 대단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정말 대단해요. 저희 교회도 정말 대단해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서 알지만 보통 목사님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좀 우리 장모님은 저를 너무 싫어해요. 목사가 조금 점잖하게 설교를 해야지 방정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제가 39대 사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닌데 39 목사를, 젊은 목사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년 전에 제가 용인제일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요, 뜻하지 않게 가자마자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5,000평 땅을 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축 허가를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부임했는데 한 1년 지났는데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시에서 3년 안에 교회를 짓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그런데 여러분 3년 안에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땅값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다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든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생각했어요. 그 5,000평 땅 제가 가보니까 죽을 땅인 거예요. 거기다 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가서 목사님 거기다 교회 지면, 목사님이 교회 지면 다 따라오지만 제가 거기다 교회 지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세요. 야, 네 목회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알아서 해. 팔든지 뭐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거기 땅을 5,000평을 팔았어요. 팔고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5,000평을 파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우리 지금 예전에 있는 그 교회 땅도 한 1,200평 돼요. 1,200평도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안 작아요? 1,200평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1,200평의 교회를 지으려고 장로님한테 이제 조금 성장하면 나중에 이제 이 교회 자리에 이 교회 부시고 다시 집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5,000평 지은 꿈을 까다가 갑자기 1,200평이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땅 좋다고, 이 땅 좋다고.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은 땅, 그 땅을 딱 소개받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가슴이 뛰었냐면 한 1km의 명지대, 1km의 용인대가 있는 거예요. 용인대 명지대 가운데 우리 교회 땅이 있어요. 그리고 시청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다가 젊은이 사역을 하다가 왔으니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이런 마음을 막 품고 있는데 이 두 개 대학, 용인대 명지대를 두 개 딱 하는 그 사이에 딱 있고, 우리 교회가 이름이 용인제일이면 용인을 위해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을 용인제일로 줬으면. 근데 시청 앞에 큰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실 것 같은데, 여러분. 8,500평이에요. 식당까지 여러분, 우리 1,500평 써 10,000평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가 공원부지예요. 공원부지가 12,000평. 거기 공원 우리 말고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 써요? 22,000평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 땅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짓는다고 그러면 다 욕먹습니다. 목사들도 다 욕하고 성도들도 교회 짓는다고 다 욕먹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네가 욕 안 먹는 건축 해봐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네가 한번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정말 욕 안 먹는 건축이 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예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요, 절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절 가면 안 힘들어요? 저는 절 가면 너무 힘들어요. 절에 부처님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머리 이 부상 보면요 막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그래요. 절 가면 막 미식미식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 모태신앙인 사람이 절 가면 이런 마음 느끼는데, 평생 절 다닌 사람 교회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 다닌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절 다닌 사람도 와가지고 이게 교회야? 하면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은혜 받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아이들, 아까는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놀다 왔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 교회를 꼭 교회답게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은혜 받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유년부실이 풋살장이에요. 초등부실이 체육관이고요. 우리 교회는 PC방이 있어요. PC방.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놀러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이마트 24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마트 24 몰라요? 이마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마트 24가 있어요. 방방이 뭐 이렇게 뛰는 거 있죠. 뭐라 에어플린? 뛰는 거 있어요. 애들 이렇게 막 뛰어 노는 거. 그거 있어요.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자. 우리 교회 본당은요, 스크린이 21m, 8m예요. 8m 높이 21m 스크린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영화 보고.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출하는 것들 꼭 교회당화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시도를 해봤냐면,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맨날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 힘들다, 다음 세대가 없다, 맨날 말은 그렇게 해요. 아니 왜 어려워요? 했던 대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바꿔봐야죠. 도전해봐야죠. 제 말이 틀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조차도 귀하게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딛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청암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잡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순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즉각 순종하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역사가 있으면서 조직이 생기고 전통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복잡해요. 승인 받아야 되고 동의 얻어야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귀한 청암교회와 귀한 성도들,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청암교회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청암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암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남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증거하며 확증하는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정현 목사님, 이 청암교회 부임케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정현 목사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